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목숨은 가장 중요한 영이라고 했어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 이 세상에서 죽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죽은 뒤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그것이 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망이 뭐예요? 죽었더니 망하는 게 사망이에요. 죽어서 끝나는 거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우리가 일찍 죽어도 상관없고 늦게 죽어도 상관없죠. 그런데 죽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숨 쉬고 있는 것을 은혜로 알아야 돼요. 숨 쉴 때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죠? 기회가 없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했잖아요. 어두운 밤이 쉽게 된다. 그때는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 일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가서 뭐 봉사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것도 해야지, 동행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으면서 그런 걸 한다면 그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세요? 아버지 나라에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은 아버지 나라 가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 눈에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면 소망이 될 수 없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소망 삼고 그걸 믿을 때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그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고 바랬더니 그 나라가 어느새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내 마음의 아버지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내 아버지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먼저 여기서 아버지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진 걸 내가 뭘로 확증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속에서 내가 성령과 함께 살을 때 이루어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동행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뭐가 임해요? 여기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요. 여기에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해요. 먹을 거 많아서 평안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것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게 우상이야. 나는 그런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공허해. 살맛이 안 나.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세상 걸로는 안 채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심령이 가난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걸로 만족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걸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내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길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길이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오시자마자 길 얘기를 하셨어요? 창세기에서 그 길이 나와요. 창세기에서 그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 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에서 어떻게 막혔는가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안 했죠. 그 창세기. 오늘은 창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모든 복음은요, 이 창세기 1, 2, 3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에 대한 눈이 열어져야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구약의 제사가 뭔지, 예배가 뭔지 알 수 있고요. 죄가 뭔지 알 수 있고요. 어떤 게 구원인지 알 수 있고요. 어떤 게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창세기 1, 2,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자세히 보면서 말씀이 뭔가,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는 뭔가를 분명히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구약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약속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부터 믿을 때 그 다음에 언약들이 나에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봐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분을 믿을 수도 없어요.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 때에 어때요, 여러분? 가슴이 벅차 올라요, 안 올라요? 응?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야 이 땅에서 안 비굴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비굴하질 않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견딜 수 있어. 왜? 그분이 내 아버지라 이 모든 걸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죽어도 좋아, 정말. 아브라함 그래서 독자 이삭 바친 거예요. 왜? 부활시킬 걸 믿고. 죽은 몸에서 자식도 줬으니까. 100세가 돼서 자식을 얻게 했으니까. 아무 가망 없는 가운데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거 드려도 다시 부활시킬 거라는 걸 믿었기에 이삭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또 시험하셔. 그걸 시험해. 네가 날 믿느냐? 네가 죽어도 살 걸 믿어? 그거 시험 통과해야 나머지 약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주지 않습니다. 통과할 때 줘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뭐 하나님 사랑하니까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못 알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콩 심었냐? 콩 나와. 팥 심었냐? 팥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뭐 대충 해도 천국 가서 앉아있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게 뭔가도 배워야 돼요. 교회만 다 갔다 오고 나 처음에 영접기도 했어.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요. 그러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쭉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것을 말해야 돼. 우리가. 그럼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그 천지 창조 가운데 누구도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는 거. 내가. 중요한 건 나잖아. 만물 다 창조했어도 나를 창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없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죠. 그죠? 나를 지으셨다는 거. 자, 그때 어땠었냐? 땅은 어떤 상태였어요? 그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는 것은 아주 캄캄하다는 거예요. 비단점 없이 캄캄하다. 여러분, 캄캄하면 혼돈이 돼야 안 돼요. 캄캄할 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죠? 캄캄할 때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잘 진단하세요. 우리 마음이 이럴 때가 있어요. 혼돈이 오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캄캄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빛으로 돌이켜야 돼요. 왜? 내 안에는 빛이 된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곳을 운행하고 계세요. 수면에. 이게 우리가 작은 우주예요. 내 안에도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올 때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붙잡고 계세요. 그분 붙잡아야 돼요. 그때 어둠이 올 때, 혼돈이 올 때, 공허가 올 때 주의 이름 불러야 돼요.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어둠에 있죠?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해요, 아버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때 아버지를 빛이신 그분을 붙잡아야 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부르짖고 붙잡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 주님은 그때 어두울 때 가장 내 가까이에 계신대. 나를 살려주려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어떨 때예요? 주님 만날 때. 그때 주님이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정리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2절에서 하나님은 신이에요. 신,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에요. 영이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영인데 만약에 내가 영이 죽었어. 그러면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가 안 돼. 예배하려면 우선 뭐가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네. 영이 살으려면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온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영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살리는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 살리는 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분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살리는 아담이다.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분을 믿을 때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운행하시는 분이다. 역사하시는 분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십니다. 예수님 그랬죠. 내 아버지는 지금까지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일한다. 응? 누가 안식일날 쉬라고 그랬냐? 응?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안식은 뭐예요? 자기 자식들이 구원받고 돌아와서 자기 안식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아, 자식이 지금 병들고 아파서 옥에 갇혀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쉬겠어요? 끝없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생명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게 안식이에요. 그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어두워서 아예 못할 때가 이르기 전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들고 누워있으면 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나의 건강 주셨을 때 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 해야 돼요.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형제도 살고 내 이웃도 살아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운행하면서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도 산 영이 되었으니까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영은 운행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나도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가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오라고 돌아다니면서 말해야 돼.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운행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가장 뭐가 필요해요? 이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빛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먼저 비춰야 할 게 빛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서 이 빛으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이가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왜 중요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을 뺏어갈 때가 와요. 여러분 말씀 보고 싶어서 못 볼 때가 와요. 북한 사람들이 함부로 말씀 못 보고 다 뺏기고 죽임 당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빼앗길 때가 와요. 그게 마지막 환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어요. 한 일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정했지만 온 만민에게 다 정한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가 말씀 보고 싶어도 그때는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충만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다섯천이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해요. 네. 어둠이 와도 이걸로 비춰줘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꺼져가요. 등불이 꺼져가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이게 못 만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기름이 충만해요. 여분의 기름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 누가 세상 사람이 뭔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말을 하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의 칼이 나와서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이겨버려야 돼. 근데 뭔 말하면 글쎄 뭐라고 해야지. 아이씨 모르겠다. 다음에 얘기하자. 그러면 이거 뭐 내 안에 말씀의 성령의 검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쥐는 거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건 뭘로 싸워야 돼요?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한 검이 나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말씀해도 말씀으로 말씀을 할 때 그대로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대로 돼야 돼요. 너무 요금은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여기서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그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어떻게 있어요?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해달별 빛이 아니에요. 해달별 빛은 내체 날라와요. 내체 날라오죠? 이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빛이에요. 이걸 먼저 이 어둠과 흑암과 혼돈 속에는 이게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태초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응, 생명.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야 내 영이 살아서 산 영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생명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는 죽은 자요. 다 산 것 같으나 죽은 자요. 혼과 육만 살았지 영이 없어. 영이 죽었어. 종교 창시자들 다 죽은 자예요. 혼뿐이야 혼. 그 혼으로 깔딱거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응? 쥐가 마치 진리라도 발견한 듯이. 아니라는 거. 우리 영을 살리는 산영이신 그분이 오셔야 우리를 살리는 거. 빛이 오셔야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거.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그분이 빛이고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은 지금 같은 내용을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셔서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하늘 보좌 버리고 와서 육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시고 죽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십자가는 이방 종교에도 있어요. 강도도 졌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산영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네, 십자가가 우상이 되라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아 함께 죽고 그분과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지 아이고 막 여기 십자가가 있어 없어부터 해갖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냐 안 죽었냐가 중요하지. 응.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도 거기 죽었냐 안 죽었냐가 중요하지. 근데 죽지 않으면 부활을 못해요. 천하 없어도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활의 생명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 박혀 죽어야 예수 생명으로 다시 부활. 응. 내가 살아 움직일 때 여기는 흑암과 혼돈이 가득합니다. 네, 내 맘대로 살고 내 생각으로 움직일 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몰려와요. 나를 걷다 죽여야 여기서 뭐가 나요? 예수의 빛이 나를 비춰요. 나를 죽여요. 그 빛은 어떤 빛이었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어둠을 물리치는 빛, 혼돈을 물리치는 빛, 공허를 물리치는 빛. 그건 생명의 빛이었어. 생명이 없으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있는 곳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죽어봐요. 시체에게 여기가 빛이 나나. 거무죽죽하니 회색 수름해갖고 썩어 들어가죠. 어둠이. 네? 생명이 없으니까. 빛이 뭐 생명이에요.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셨어요? 4절에 나누신 하나님, 분별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창세기부터 심판을 얘기해요. 빛과 어둠은 분명히 하나님 나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빛에 속한 자녀로 살아야 돼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헤매는 자는 빛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어둠의 자녀로서 어디로 가요? 어둠의 주인인 사단이 가는 곳에 가게 됩니다. 네. 어둠과 혼돈과 공허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악한 영의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들과 함께 가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우리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곳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둠에 속해 살면 어떻게 마귀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는 게 아니에요. 마귀 영이 사로잡혀서 그들이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거하면 돼요, 안 돼요? 혼돈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공허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빛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에 그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 나누듯이 1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 나누듯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그날. 그래서 5절에 빛을 뭐라고 칭해요?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 낮밤은 해달별으로 인한 낮밤이 아니에요. 이것은 빛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낮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낮에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낮이고 빛이다. 그 낮이에요. 우리 영혼이 낮에 거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낮에 속해야 돼. 어둠이 오면 어떻게 해요? 두렵고 무섭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돼요. 어둠이 오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어떻게 했어요? 숨잖아요. 어둠이 들어갔어요. 어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까지 1절에서 5절까지 딱 여기서 다 끝나요. 역사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어둠과 빛, 말씀하신 하나님, 운행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다 나오죠?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4절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 읽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이때 비로소 이 해달별 주야가 나오는 거예요.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그 빛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여러분 뭐 괜히 낮이 오고 밤이 오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달이 막 초승달이 됐다 금달이 됐다 막 보는 이거 지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명령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피조물한테 명령한 게 딱딱 맞춰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응? 아니 어느 날 뭐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빅뱅이 돼갖고 지들 맘대로 만드신 자도 없이 그럼 지들 맘대로 가다 부딪혀서 난리 벼락 나야지. 한치 오자도 없이 그 궤도를 따랐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그분이 말씀하셨기. 여러분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에요 도대체. 우리 속에 성전 삼고 와서 그분이 계시다는데 여러분 그분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응? 그분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안 하나 보는 것은 네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은 내가 네 속에 너를 성전 삼고 와 있다. 그러니 너 내 말 순종하면 내 것이 되고 불순종하면 나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내 가슴에 품어야 이 우주보다 더 크신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그걸 지으신 하나님은 더 큰 자가 그걸 지으겠죠. 그죠? 네. 더 능력 있는 자가 그걸 지으시겠죠. 그죠? 그분이 이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내 속에 오셔서 나 좀 구원해 보시겠다고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인도하러 오셨는데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건 어디다 순종하겠다는 거냐. 세상 말에 순종하겠어요? 친구 말에 순종하겠어요? 나를 망하게 하는 자의 말에 순종하겠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겠어요? 말씀 따라가야지.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어느 날 뜬금없이 아브라함한테 너 나와 나 따라와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하고 따라갔어요. 응. 그래서 뭐가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 속에서 복이 나와버렸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말씀 쫓아가면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해요. 말씀 쫓아가면 생명의 복, 영원한 복,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쫓아갈 때만 가능해요. 곧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해서 배울 텐데 복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복조리 걸어놓고 뭐 복 그림 글자 새기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복이 나와 여기. 복이 뭔가를 분명히 알면 여러분 그 복을 잡는 거예요. 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복을 놓쳐버려. 네.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세워야 그 복을 내가 어떻게 해요?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광명으로 인하여 뭐가 있어요? 징조가 있어. 징조. 사인. 네. 하나님은요 이 해달별을 줘서 사계절을 이루고 밤낮을 이루고 년을 이루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징조를 주시겠대요. 사인. 그게 뭔 사인일까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누가복음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성시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울는 중에 공고하리라. 네. 이게 지금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은 전부 마지막 때 뒤어질 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뒤어질 일들. 그때 뭐예요? 1월 성신에는 뭐가 있대요? 징조가 있대요. 징조가. 여러분 앞으로 1월 성신의 징조를 잘 봐야 돼요. 1월 성신은 여기는 징조가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땅에서는 뭐예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뭐예요? 쓰나미. 여러분 마지막 때는 큰 지진이 나면서 쓰나미가 와서 파도가 울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기절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어떨 때 일어나요? 별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진이 일어나요. 별 떨어졌어요. 지진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지진은 지진이 아니야. 섬이 떠나가 버리는 지진이 와요. 계시록에 보면 산이 갈라져 버려갖고 움직이는 지진이 와요. 왕이고 뭐고
바위 밑에 들어가 벌벌 떠는 지진이 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라고 나오냐? 29절에 같은 표현인데 여기는 더 여기 일월성신의 징조라고만 했죠. 여기 29절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관중들이 흔들리리라. 예. 그러고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여러분 이런 환란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온다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시하면요 깨어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못 온다니까. 예? 우리 뭔 큰일이 닥친다는 걸 알아야 그때 뭐예요? 시험이 어디에 있다는 걸 잡혀야 그때부터 책두적거리 공부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이 시험이 온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게 언제쯤 치러지고 무슨 징조가 나타나므로 아 시험이 임박했구나 하는 걸 알아야 어떻게 해요? 준비 들어가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이걸 모르면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될 징조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런 일이 되거든 너희가 머리를 들으래요. 주님 올 맞을 준비하래요. 머리를 들으래. 하늘을 향해서 주님 오시는 바라보래. 그래야 깨어나는 거예요. 안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자는 거. 졸며 자는데 깨어있는 자는 그래도 졸아. 졸다 깨다 졸다 깨다 하는 게 지혜로운 다섯천여가. 미련한 다처는 뭐 했어요? 잤어요. 그냥 내 기름이 마르든 말든 잤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신랑이 오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가려니까 어두워. 빛이 없으면 맞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빛이신 주님이 오는데 빛이 없는 자 맞이할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지금은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막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세계 정세를 뒤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잘 유심히 살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도 한참 정신없이 차려야 돼. 근데 자고 있다는 거야. 교회가 잠자고 있고 내 개인이 잠자고 있고 지금 머리난처럼 젖이나 먹고 있고 내 비유 맞춰주기나 바라고 나 어떻게 누가 잘해주나 못해주나 이거 바라고 그럴 때가 아니고 내 영혼이 깨어서 준비하고 살아남아야 돼. 이 환란에 살아남으려면요 어떻게 해요? 이 젖이나 먹는 애들이 살아남겠어요? 강해야 돼. 십자가 용사처럼 강해야 돼. 강해서 핍박이 아주 물리칠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이 있는 자들만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 우리는 이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전신갑주 입고 제일 마지막에 드는 게 뭐예요? 말씀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악한 영들에 대해 대적해 싸우는 거. 그 말씀 있어야 싸워. 말씀. 내가 힘들 때 이 안에서 말씀이 나서 나를 승리케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없는 게 기름 없는 미련한 다소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실 때의 일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계시록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이 되어가는 걸 보고 아 지금 이쯤 왔네? 이쯤 왔네? 다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도요 순서대로 나왔어요. 그 환란의 징조들이. 계시록도 순서대로 나왔어요. 아 지금 몇 번째 인이네? 몇 번째 인이네? 몇 번째 나팔이네?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읽어야 예루살렘 성전이 딱 지어졌다 그럼 벌써 계시록 몇 장으로 가는 거예요? 11장으로 가는 거예요. 두 증이 나와. 그래서 이것은 상징도 아니고 지나간 역사도 아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도요 계시록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1장 14절에 있는데 뭐 아이고 여기 뭐 징조가 어디야 이러면 안 돼. 아 이게 누가복음 21장에 말한 그 1월 성실의 징조구나.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온 그 해달별이구나. 아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기다 징조를 가장 먼저 넣어놨구나.
그 다음에 26절. 이제 읽으세요. 집에 가셔서 26절. 1장 26절 창세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도 말씀하시죠. 그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복수로 썼어요. 왜? 표현을 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의견 하나로 모아갖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떨까요? 그 모양과 형상이 밝게 나오겠죠. 그죠? 하나님 영이니까 형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날에는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날도 가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렇게 불러. 응. 아버지라 부르니라. 닮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한영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죽인다고도 아버지라고 뭐 안 나와.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다시 얘기해야 돼. 난 죽인다고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다시 믿어야 돼. 아니면 여기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질 않아. 내가 말씀과 너무 담을 쌓고 살아갖고 아버지가 어색해. 아버지가 그냥 너무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났더니 아버지가 입이 떨어지질 않아. 그건 내가 말씀과 그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담을 쌓고 자꾸 말씀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저절로 나와요. 돌풀에 거기서 넘어지 말라고 아버지를 불러.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함께 만드신 거야. 함께 창조하신 거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스리시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영으로 다스려요. 아버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다스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가 다스리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뭐가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 사람. 하나님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뒤에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 복을 줬다고죠? 그러면서 다스림을 주죠? 그러면 복이 뭐예요? 아까 앞에서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분의 영으로 함께 사는 게 복이에요. 그 뒤에 다스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스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정복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게 복이에요. 그분의 영으로 사는 게 복이에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게 복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만 하려고 해요?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다스리는 게 복인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내가 뭔 업적만 이루려고 하는데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보면요, 이 땅의 육신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딱 나오는데 업적이 나와요. 근데 이 세상 이 가인의 후손들의 업적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셋의 그 족속들은 뭐예요? 이름만 나오지 업적이 없어. 누가 누구를 낳고 밖에 없어. 가인의 후예들은 막 뭐를 막
뭘 기계를 만지고 막 음악에 뭐가 되고 막 보이는 것만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디만 만족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복이에요. 다 깔려. 우리 업적이 자랑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다스림도 다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자기 업적을 쓸 게 없어. 아버지가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했어요. 그게 복, 그게 복. 복의 개념을 잘 모르면요, 막 땅, 바다, 공중의 새 움직이는 거 이거 내가 다 잡들인다. 이게 복인 줄 알아. 정치 권력 휘둘러야 복인 줄 알아. 진짜 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그래서 진짜 복을 잊어버렸어요. 눈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걸 쫓아갔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탕자도 그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복이었는데 지가 머리가 크니까 어떻게 나눠 주시오 나갈란게 나가잖아요. 복이 뭔지를 모르고 이 재물이 복인 줄 알고 이거 나눠 주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갖고 가 독립해서 몇 배로 키워볼란게. 그게 아버지가 복인 줄 모르고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 바로 사망, 바로 흑암가 오는 거. 성경 전부 다 이 내용이에요. 이 얘기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옵니다. 네,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복이지 절대로 그분을 떠나서는 다스리고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를 받겠습니다.